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들이라. 그리한 후에 이르되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 함께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생각의 높이. 예, 생각의 높이. 세계적인 면도기 업체 혹시 생각나세요? 예, 필립스. 예, 세계적인 전자 면도기 필립스. 이 필립스가 하루는 이렇게 경영진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영업 실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다른 데는 잘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밑에서 헤매야 되는가. 무겁지요. 앞에 있는 리더들은 돌파가 안 되면 항상 무겁잖아요. 매출이 안 오르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사업이. 고민이 많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안 돼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도 이야기해보고 저렇게도 이야기해보고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든 거 아니? 자꾸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뭐예요? 자기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습관은 뭐냐면 남자들이 자꾸 습식 면도기에 길이 들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버릇이 들어 있는 거예요. 습식 면도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로 세수를 하고 비누칠을 해가지고 막 이 면도기로 옛날에 막 싸각 그 있잖아요. 칼로 예리한 칼로 쫙 밀면서 하는 거.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깔끔하고. 그래서 이 면도 칼로 미는 거 이게 버릇이 돼서 습식 면도기에 젖어가지고 도저히 면도기 시장에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한참 생각을 합니다. 한참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획기적인 발상을 내놓았어요. 생각의 수준을 확 높여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자들을 보고 했거든요. 이제 타겟을 남자를 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자들이 수염이 나요? 이 여자들을 타겟으로 하다니요. 여자들을 타겟으로 했는데 여자들의 수염 그걸 생각한 게 아니라 여자들이 사랑하는 그 남편, 그 사랑하는 이 아버지, 또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필요한 선물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 광고를 확 띄웁니다. 거리마다 막 그냥 라디오마다 더 이렇게 당신이 사랑한다면 하면서 다 이걸 선물하세요. 그것이 어필이 되자 이 여성들이 이게 지갑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떻게든 가격에 상관없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필립스가 이 난관을 돌파하고 만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필립스는 어떤 입지입니까? 전자면도기 그러면 저도 필립스 게 있어요. 여러분 이마만큼 이 필립스는 전자면도기의 강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지금도 판매량 중 절반 이상이 선물용으로 판매된다고 해요. 생각을 높이자 대박이 난 거예요.
현실에서 보면 앞이 막막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지지부진할 때가 있지요. 내 생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아요? 답답하죠. 본인도 답답하고 주변에서 볼 때도 답답하죠. 오늘 말씀은 이 답답함을 돌파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은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그 첩보를 듣습니다. 왕이, 사울 왕이. 악한 사울 왕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3,000 특전사를 준비하고 이들과 함께 이 엔게디 광야로 이제 수색대를 보내서 추격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는데 오히려 자기 혼자 이렇게 도망치다가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400명이나 돼버리고 말아요. 또 제코가 석자인 주제에 아니 남을 도와준다고 또 도와줍니다. 그일라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지난주에 도와주었더니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600명으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참, 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들이 보니까 뭐 군인다운 군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쓸만한 뭐 진짜 오합지졸인 거예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뭐 가슴이 뭐 내가 터질 것 같아요. 이런 자들 어중이 떠중이들만 온 거예요. 자,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본문 3절 한번 봅시다. 본문 3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뒤를 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 거 아니? 쉽게 말하면 용변을 보다. 우리가 어디 가느냐 그러면 뒷칸에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보다라는 말이 이 뒷칸에 가 용변을 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한한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승리가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침침한 굴에서 이렇게 피해 있는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에요. 지금 3,000 이 수색대가 온다고 하니까 특전사가 온다고 하니까 이들이 피할 곳이 다행히 이 엔게디 굴 속인 거예요. 그래서 싹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어요? 사울 왕이 지금 응애를 보러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눈이 이 지금 우리는 환히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동굴 캄캄한 데 들어가면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캄캄한 굴 속에 어느 정도 있다가 보면 이제 희귀무례하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다 보고 있으되 사울 왕은 지금 못 보고 하고 있는 거죠. 부하들이 이때 말을 해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하죠?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왕의 그 치렁치렁거리는 겉옷을 한쪽에 벗어놓은 거예요. 이 겉옷자락을 다윗이 가서 베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사울쯤은 너쯤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한 사인입니다.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 끝내고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다윗의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부하들도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 다윗도 순간적으로 칼을 뽑았지요. 순간적인 생각은 여러분 사울을 죽여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는 몇 걸음 사이, 여러분 가는 살금살금 하는 그 몇 초 사이, 그 사이에 다윗은 사울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겉옷자락을 벤 거예요. 그나마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왜 찔렸을까요? 다 같이 본문 6절이에요. 시작. 아멘.
자, 7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다윗이 행동했던 이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 이런 의미예요. 왕의 옷자락을 쬐금 벤 것도 죄송해서 회개해요. 시커먼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용변을 보고 있는 이 사울 왕에게 손끝 하나 못되게 만들어요. 자, 여기서 리더가 어떻게 합니까? 손끝 하나 못되게 해요. 다윗의 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딱이야. 하나님 마음에 너는 딱이야. 이게 다윗의 별명이에요. 근데 왜 딱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정을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내는데 딱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숨바꼭질 여러분도 해보셨죠? 술래잡기도 저도 이제 술래잡기를 했는데 어릴 때 마을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해서 TV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 놀이 깐새 뭐 이 놀이 이거에 아주 얼마나 재밌는, 지금도 생각하면 행복해요. 웃음이 나와요. 그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진짜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면서 그때 여러분 제가 순례가 될 때가 있었어요. 순례가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나무나 이렇게 기둥에 등을 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10번을 하고 찾는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이렇게 보면 이 눈만 숨으면 다 숨은 거 아니잖아요. 예? 옷자락이 보입니다. 또 등머리가 보입니다. 또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그러면 누군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조금만 봐도 누군지 알아요. 옷 색깔만 봐도 누군지 알아요. 아, 홍길동이, 아, 철수, 이렇게 찜하고 순례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똥차게 하나님을 찾아내요.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딱이라는 말이 이걸 기똥차게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여러분 그렇게 잘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딱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16편 8절이에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상황 속에서 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의 수준을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에 지금 순례가 되어 있습니까? 아, 평안함을 찾아내야 할 텐데, 아, 진짜 내가 부자 돈벼락을 좀 맞아야 할 텐데, 아, 나는 좀 좋은 좀 친구 관계, 좋은 소속감을 좀 갖고 싶은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머리카락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만 한다면 순례가 아니라 이제부터 즐거움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게임인지 몰라요. 본문 4절 다 같이 본문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다윗의 부하가 몇 명이라고요? 600명의 지금 투표를 했는데 600명의 투표의 여론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 장군? 힘든 이유가 저 원수 사울 왕 때문입니다. 저자를 단칼에 죽이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이게 이 600명의 국민투표 이 결과입니다. 여러분,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뜻이에요. 이 뜻을 가지고 이 600명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어 버린 거죠. 마음이 잘못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옳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분별력이 없다. 분별력이 없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분별력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분별력을 가집시다. 분별력이 없어져서 이 상황에서 자기 유익만 생각한 거예요. 없어진 이유는 자기 유익이 더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뜻과 여론이 맞다면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특징은 뭐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순간적으로 달려드는 생각을 붙잡아요. 얼른 드는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다윗이 이대로 했다면 다윗이 다윗 되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딱이야. 이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사탄은 이런 틈, 얼른 내 이익거리가 뭐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주변에서 다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이것이 사단이 들어오는 틈이라는 거죠. 이걸로 들어와요. 사사기 7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들 미가가 살고 엄마가 살았어요. 하루는 엄마가 큰 돈을 잃어버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마구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이놈의 하나님, 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그 돈 훔쳐간 놈은 아주 저주를 받고 아주 그냥 망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엄마가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막 했겠죠. 사실 그 돈을 훔친 자가 누군가 하니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착한 아들이 자수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빌 수 있는 뭐를 만들어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집에다가 딱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신앙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아들을 제사장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얼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잘해 보려고 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엄마가 신앙생활 잘해 보려고 하는 천자예요. 근데 왜 엄마는 이렇게 하고 말았을까요?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얼른 드는 생각대로, 나에게 우선적으로 드는 생각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근데 그렇게 결정적으로 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식대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가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 아닌 거예요. 사단은 상황 속에서 얼른 내 기분, 네 마음에 드는 대로 해라. 네가 왕이고 네가 주인이란다. 속삭입니다. 생각의 높이를 도저히 올리지 못하고 생각이 바닥을 깁니다. 생각이 땅에서 살다 지쳐 죽게 만들어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생각의 수준을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일본은 지금 일본 동북 쪽에 휴전선 길이보다 더 긴 거리를 높이 15m의 해안 장벽을 지금 쌓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저기 어디예요? 미국도 지금 장벽을 쌓고 있다고 하잖아요. 후쿠시마 원전에 그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기후 문제로 자꾸 바닷물 수위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바닷물보다 낮으면 이 위기 때요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m 해안가에 15m 장벽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의 수준, 내 믿음의 수준을 낮추면 이건 여러분 조금만 위험 오면은 지금까지 예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거 한순간에 싸그리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누가 죽고 뭐 누가 힘들다 그러면 싸그리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그때 신앙생활 한다 이러는 거예요. 엉터리죠.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생각의 수준,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높여요?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앞부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부분을요 살펴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신 예수님께 순간순간 나의 생각의 고리를 연결을 해야 해요. 채워야 해요. 내 마음이 순간적으로, 내 기분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 때 이 고리를 채워야 해요. 십자가의 죽음은 뭡니까? 얼른 드는 내 생각, 얼른 드는 내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 수준 없이 행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요 자기 수준을 못 벗어나요. 아무리 인간들은 여론으로 투표를 하고 머리 우리 굴려봅시다 해도요 하나님 그 수준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생각의 수준을 높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박사 무슨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높여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력으로 지금 몇 년이에요? 2023년을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몸으로 오셨잖아요. 부활해서 승천해서 가셨잖아요. 그 기록이 달력으로 나와 지금 이걸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날을 손대지 말라고 빨간 칠을 주일날 칠해 놓았잖아요. 이제 내 생각과 내 심령에 하늘의 옷을 입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 시작하고 순간적으로 예수님께 나의 고리를 걸면요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쭉 해왔던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생각에 고리를 걸었던 거예요. 늘 생각의 높이를 이렇게 걸었던 마음에 이걸 걸었던 거예요. 그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저것 날려버려야지 하고 그가 달려갔지만 그 달려간 사이에 평소 하나님을 왕으로 고리를 걸었기 때문에 이 위기 때 다윗의 칼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생각의 차이, 믿음의 수준을 높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의 이 믿음의 차이, 이 생각의 차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진실하게 믿으면 부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물질, 너무 건강, 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조카도 부자, 아브라함도 부자. 그래서 서로의 양치기들이 이 많은 양을 치려고 보니까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좋은 목초지를 가지고 서로 막 아웅다웅한 거예요. 아이고, 이 땅은 내가 먼저 찜해놓은 거야. 아니야, 우리 아브라함이 이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잘 해주고 이만큼 너희도 부자가 됐는데 이제 여기까지 차지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되게 했겠지요. 우리가 여러분 다 싸우는 것은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돈이 사람을 속이고 뭐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니까 역시 이 삼촌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요. 이봐 조카, 우리 이렇게 서로 혈육간에 싸워서 쓰겠나? 싸우지 말고
조카가 우리 여기서 서로 이렇게 땅을 정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조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조카가 먼저 땅을 선택해. 그 다음에 내가 할게.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보세요. 우리가 이게 참 깨달을 게 많아요. 너는 너 생각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조카 이 롯은 믿음으로 이렇게 부자가 된 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된 걸 자기도 봐왔어요. 근데 그 순간 욕심이 얼른 드는 생각이 저기 보니까 초지가 있고 살만한 거 물이 막 이렇게 넘실넘실 거리는 거예요. 저기는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의 땅과 같이 물이 넘실넘실 거리네. 아이고 내가 저쪽으로 가면 저 소돔과 고모라 요단 그쪽으로 가면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겠네 하고 저쪽으로 갈랍니다. 저기 보기에 좋고 막 물이 저기 풍성한 저곳으로 갈랍니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그 갔던 이 조카로서 나중에 완전히 다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일이 벌어져요. 결국이 그렇게 돼요. 그 이전에 그렇게 가요. 얼른 생각하는 거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했더니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조카가 떠난 뒤 그가 막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생각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생각을 맞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땅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입니다. 나는 나는 선택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으리라. 여러분, 자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기도 얼른 드는 생각에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보다 팔뚝이 더 굵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이쁜 아내, 저 여자가 누구냐? 내 사촌 동생이에요 하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얼른 드는 생각에 그러다가 나중에 실패와 낭패를 당하고 눈물을 펑펑 쏟는 일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 고생을 다 하는 후에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좋은 땅이다. 얼른 드는 생각, 얼른 드는 나의 마음, 얼른 드는 나의 감정으로 살지 않으리라. 이제 생각의 높이를 하나님께 연결하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카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조카는 지 생각대로 얼른 찾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께 고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높이에다가 내 생각의 고리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선을 건 순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힘든데 적당히 핑계대고 게을러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하면서 생각의 방파제에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방파제가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필립스 면도기처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선 들은 생각에서 하늘의 높이까지 닿는 생각으로 높여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골로새서 3장은 말씀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생각이 높아지면 기회가 생깁니다. 가족, 이웃들을 위해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수준 있는 생각으로 40일 기도로 여는 2023 스티커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생각조차 없는 스티커, 그 스티커에서 1계단, 2계단, 5계단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 여론도 사랑의 이웃 돕기, 사랑의 열매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멋진 성탄절 가족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높아지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